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사야 9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대략 700년 전 사람으로서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족이니까 왕이 그러니까 자기의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왕족이었는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왕족이다라는 얘기는, 유다의 왕족이다라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쵸? 근데 이제 거듭나질 않았지.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어떤지 이러한 막연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만이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 전체가 다 부정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구나. 부정한 자다라는 것은요, 죄의 문둥병자다. 문둥병. 여러분들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문둥병자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속에 문둥병균이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또 바깥에 남도 모르고 이러한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그것이, 이 문둥병자가, 그쵸? 속 안에 있는 그 병균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이 몸을 점유를 해가면서 몸이 점점 더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이렇게 이제 몰골이 이제 이 바깥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변하면서, 왜냐하면 썩어 들어가는, 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깥의 몸까지 만들기 때문에 몸까지 썩어가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겉에서 봐도 저 사람 문둥병자야. 그래서 격리를 하잖아요. 그죠?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죄의 문둥병자다. 그것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부정한 자구나, 절망하죠.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 그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기 모습을 알았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본인 모습을 깨닫고,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의 문둥병자구나.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죄, 인간이 씻을 수가 없다고. 이 문둥병 환자, 문둥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가 깨끗해졌다.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아니면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죠. 더 이상 문둥병자 아니죠. 그래야지 문둥병이 낫다,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 아니야. 그죠?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병행할 수 있나요? 없죠. 문둥병자는 문둥병자,
깨끗하게 나았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은 사람, 두 가지가 한 군데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았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정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핍박받기를 싫어하니까 그러한 망발을 해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병이 다 나온 문둥병자? 아니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을 하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았잖아. 그래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하셨죠. 제가 병 낫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얼마큼 씻었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흰옷 입은 자예요.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왜 영원히 죄 없다라는 얘기를 왜 못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아갖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모임에 캐톨릭 예수회가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죄인이라 그래, 죄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인간 말을 따라가지고 성령을 억압하고 있잖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가 어디든지 침투 못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야, 그래도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리키는,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의인이다, 내가 영원히 죄가 없다, 막 이렇게 막 말씀으로 기뻐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죄인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무리를 갖다가 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노략질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노략질하는 사람이 있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야.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쵸? 어머,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어. 우리가 의인이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러다가 얼마 후에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이래.
그거 왜 그래요? 그 모임에 예수회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아니 구원받은 의인인데 왜 죄인이라 그래? 더 이상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야지. 뭐 그 모임에서 뭐 존경받는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자로 본다고. 대적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한가?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이 가한가?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거 깨닫고 화로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죄인 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잖아. 그죠? 그 공포, 그 절망.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이사야에게 전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거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이사야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 되었어.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구원 받자마자 보내는 거야,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가고 경험을 따라가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죠. 그 말씀이 이사야 6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원받고서 말씀을 전한 것이 이사야 1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의 모든 죄를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찬송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사야 9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서울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서울의 그 구를. 그래서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서울은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 그래서 돌면서 복음 방송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원에 가가지고 수원에 이제 행사가 있어요. 3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거리 길에서 복음을 외쳤는데요. 네, 저희들이 3만 명 다 만나지는 못했고요. 대략 한 10,000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그냥 꽉 찼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영원히 의롭다, 거룩하다, 예수님의 피로 선포.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 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여. 이 메시지를 가지고 수원 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말씀이 세져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캐톨릭 교주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김정은 따라가는, 북한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캐톨릭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캐톨릭이 공산주의 이슬람을 만들었어. 공산주의 이슬람 따라가는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거듭나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구원받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거든.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해.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주 지나가지고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모임에 우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컨트롤하는 인간이 있구나. 의도적으로 숨어 들어온 스파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모임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려면은요,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점점 더 모임이, 그렇잖아요. 아니, 존경을 받는데 거듭난 성도들이 그 오염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문둥병자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까? 쫓아내야지. 자꾸 그렇게 죄인이라고 떠드는 인간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어떤 뭐 존경받는 사람이다. 물론 그 존경받는 사람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분 같으면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해야죠.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만드냐고. 그거 숨어서 한다고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방송도 안 해, 그런 인간들은. 아니, 방송을 하겠지. 근데 사람들을 막 살리는 복음방송을 못한다고, 그런 인간들은. 그 맨날 무슨 얘기하는데. 맨날 뭐 형제자매 교제가 어떻고 뭐 기도가 어떻고 뭐 맨날 뭐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떻고 뭐 맨날 그딴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우리 의인이어서 얼마나 기쁜가 막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 죄인. 이렇게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인간이 있어. 그거 가만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거듭난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모임에 그렇게 스파이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복음방송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의롭다 뭐 의롭게 되었다 뭐 해갖고 막 복음방송 신나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제 나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또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나도 의인 되고 싶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복음방송하는 분들이 막 의인이요 막 얼마나 기뻐했어, 그죠? 근데 얼마 만에 변해갖고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완전히 갈아엎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복음방송하던 그분들은 그 모임에서 이 복음방송하던 분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해라고 지시하는 그룹이 있다고. 그 사람 말을 따르면 안 된다고, 이 방송하는 분들이요. 그 사람들 쫓아내야 돼. 그 죄인이라고 자꾸 여러분들을 해가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있어요. 숨어 들어온 예수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 들어온 거로 두게 모르잖아, 잘. 그냥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졌는데 왜 죄가 있냐고. 죄가 없지. 영원히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그 말씀으로 내가 나가겠다. 담대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 뭐냐면은 카톨릭에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의롭다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교리가 있어. 카톨릭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주 이 사실에 대해서 치를 떠는 그 조직이 캐톨릭이거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단번에 의인 됐어? 말도 안 되지. 그래도 뭘 해야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지. 무슨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룹이 캐톨릭이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십자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너무나 극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는 분이고, 십자가 좌우편 강도는 이제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이제 극악한
사람들을 뭐 죽이고 뭐 이런 죄를 졌잖아. 그죠? 그래서 못 박힌 거잖아.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남대다 이거야. 예수님을 오직 인간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 가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죄밖에 진 게 없지. 물론 이제 뭐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마음뿐이지. 그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제 사람 보기에도 자기가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다 살고 싶지. 누가 나는 뭐 태어나가지고 응애한 애가 나는 아주 죄를 열심히 져가지고 나는 감방 가서 사형당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다 노력을 하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인간으로 전락이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의 선포는 뭐 다 죄인이니까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제 심판이 선고가 됐는데 이 오른편 강도는 사람 보기에도 너무나 극악무도한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 몸이 못 박히니까. 그죠? 예수님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정말 이 십자가 좌우편 강도 예수님 해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그 붉은 피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가셨네요.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 씻었네.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아는 거죠. 뭐 나는 영원한 불못이다. 저분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속한다라는 저 천국이다. 나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나는 영원한 불못이야.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영원한 불못. 제가 이제 어제 수원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수원에서 대전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반에서. 근데요, 정말 너무나 이상해. 왜 여러분 아스팔트를 가면은 아스팔트 빵꾸를 그렇게 냅니까?
타이어가 빵꾸가 나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들. 그냥 보통 저기 빵꾸 낸 게 아니라 막 날카로운 정으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날카롭게 내버렸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타이어 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넘어갔더라고. 너무 끔찍해. 정말 대낮에 뭐 이게 막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이삿짐 그 트럭이요, 도로에 꽉 찼어. 제가 몇 달 전에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 이제 보금 전화로 가다가 보니까 그 하얀 그 트럭으로 왜 이삿짐 나르는 거 있죠? 그게 그냥 쫙 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남쪽으로. 그래서 저는요, 저거 중국 공산당 이사가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캐톨릭 예수회의 어젠다가 뭐냐면은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거든. 종속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 아파트가 뭐 지금 난리를 쳐대면서 짓고 있잖아, 그죠? 그거 누가 들어가려고?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이제 이사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제도요, 이 트럭이요, 하얀 저기 이사 트럭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가 왜 명절 때 마냥 그렇게 밀리더라고. 내려오는 차들이. 우리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차이나타운 그러는데요. 뭐 아파트 한 동에다 중국 사람들 들어가면 그게 중국 타운이지 뭘 그려. 거기에 그 자동 그 비밀번호 딱 해가지고 뭐 누가 들어갈 수를 있습니까? 뭐 일반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 경찰도 못 들어갈 거라마. 그래가지고 지네들 그 아파트 안에서 좀 좋아? 1층 2층 다니면서 뭐 회의하고 뭐 작전 타임 하고 뭐 누가 정말 있잖아요.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그 아파트 내에서 되어진다고. 함부로 누구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비밀번호 누르는 시스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민자치법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거 완전히 통과되면은요, 그냥 뭐 중국 공산당이 그 주민이 돼가지고 그 거주하는 자는 다 된다. 주민의 의미가 거주하는 자는 다 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또 이제 걔네들이 이제 돈 써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치장이 되고 이러면은요 끝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그러려고 그랬잖아. 요새는 왜 이사도요, 이 지상에서 하게 안 돼 있어요. 다 어디로? 다 지하로 내려가서 이삿짐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팻말에다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 구역은 뭐 전자 감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제가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학생들도 많이 이제 복음을 들었고요. 어제, 네. 자,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방송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길인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 거듭난 분들이 방송하는 거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참 응원하고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어이롭다. 복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이렇게 윗자리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이렇게 침투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보자래가지고 뭐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죄인이라 그래. 딱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분들로서 분별을 하시라고. 그 숨어있는 예수의 실체. 이 숨어있는 예수에는요, 우리하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활동한다고, 바로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왜, 그쵸? 스파이가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그래서 캐톨릭이 쓰는 요법이 뭐예요? 부인을,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부인도 거듭나고 뭐 이래서 이제 만난 이제 상황이잖아. 그죠?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알잖아. 그죠? 근데 이 종교, 구원이 없는 이 종교 계통의 그 목사들이요. 많이 그렇게 쏘가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지령. 부인이 예수의. 그러면은 뭐 사사건건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신랑이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은 부인이 아이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옆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 요즘에 그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뭐 남 얘기만이 아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기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제가 방송 보고 알았어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아라파트?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라며. 그 사람 부인이 캐톨릭 신도리야. 그뭐 알아보면 뻔하지 뭐. 캐톨릭 예수의 지령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아주 얘네들은요. 정치 세력으로 집어넣는다고. 또 여자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캐톨릭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자,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9장은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니까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 탄생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 살 때 왜 돈을 나중에 주는 게 있고, 돈을, 미리 주고서 물건을 받는 게 있고, 선불 호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참 그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 때문에 뭐 오른편 왕도 그렇잖아요. 뭐 성경을 읽었습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까? 그죠? 못 박히고서 알게 된 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 예수여, 제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의 문득병자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배워? 맨날 그 잘하는 거 갖고 나가는 거 배워가지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말이야. 예수님, 제가 오늘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 그죠? 문둥병자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제가 불쌍한 사람 도왔습니다. 그거 예수님 안 기뻐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문둥병자가 제가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 제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회개거든. 그게 저도 회개하고서 어떻게 됐어요? 이 셈에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의롭다. 풍덩.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겼네. 예수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깨끗한 영생의 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물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너무 틀리니까. 깨끗한 물,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부활의 영인데 이미 이제 우리 영은 살아났잖아, 그죠? 근데 이 몸이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뵙잖아, 그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로 정말 영원히 죄가 씻겨져가지고 의인된 사람이요, 죄가 없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닫혀. 계속 그렇게 나가면. 아니, 문둥병자가 있죠. 병이 나가지고 깨끗해졌는데, 나 깨끗해진 문둥병자야. 지금도 문둥병자란 얘기 아니야. 나 깨끗해진 문둥병자야. 그게 뭐예요, 그게? 문둥병자가 좋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자, 계속 문둥병자로 살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아, 누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회개치 아니하면 그냥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저희가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나에게 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화가 있다고.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혈의 강물 영원히 어렵다 죄 없다. 그 깨끗한 그 물을 마시우게 해야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사해로 들어가면서 사해가 이제 빠져나가는 데가 없고 이렇게 거기에서 막 물이 쫄아든다 그러나 그래갖고 굉장히 그 염도가 세죠. 그래서 뭐 30%래요 소금이. 10배래요 10배 그러니까. 소금 이 분량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금물이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배추 소금물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 그죠? 수분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좀 굉장히 오래 그 사해바다에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소금물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죠? 떠 있는 건 좋은데. 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이쪽이 멸시받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유 나는 대낮에 벌건 대낮에 사는데 뭐 내가 무슨 어두움에 속했어. 그러죠. 죄인인 여러분들 어두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팔린 자라고. 죄와 사망의 세계에 빠진 자라고. 어두움에 속한 자야. 그래서 해결한 뭐냐? 내가 어두움에 속했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빛의 세계로 나가고 싶다. 내 힘으로는 못 나가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저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고 이 샘에 씻었네요. 복음이 그냥 믿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응. 할렐루야. 죄인은 뭐라고요? 흑암에 행하는 자. 이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 네, 메시아,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네, 우리 죄를 씻으러 오신 분이고 다 씻었어요. 영원히 죄 없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빛이잖아요. 빛. 어두움에 비치면은 어두움이 좋아하나요? 어두움에 익숙해가지고 어두움에서 되어지는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막 싫어하죠. 그래서 더 어두워지고 싶고 그렇게 살잖아요. 빛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나에게서 끝난 사람,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 나는 영원한 불못이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사람은 빛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아버지 품속에서, 네, 독생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자, 이사야 3절,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4절.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겁게 맨 멍에 죄의 짐,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고통 주던 그 죄의 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He took my sins away. He took my sins away.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네. 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기드온이,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에 그 13만 5천인가 쳐들어왔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 이게 군사들이 미디안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그 말씀이 바로 나팔이에요. 나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울려 퍼지니까 적군들이 연합해가지고 미디안 또 뭐예요? 아말렉 동방 뭐 해가지고 동방 줬어. 쳐들어왔거든. 연합해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들끼리 막 칼로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또 나머지 도망간 15,000명까지 다 죽이고 장군들 죽이고 왕 죽이고 막 이랬죠. 미디안 박살을 냈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네. 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온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네.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 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가지고 뭐 아이고 난 기분 좋아 뭐 아무 소용 없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라고. 평강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7절에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거든. 그래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온 그 누구예요? 그 마귀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귀에 속아갖고 이제 여전히 죄인으로 예수님을 거절해갖고 여전히 죄인은 그 사람들 다 영원한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